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바르는 종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 마음이 분이 가득 찰 때, 마음이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지 캄캄할 때 잊지 마세. 어려운 시험 닥칠 때,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 나의 일생 나가도록, 나의 일생 나가도록 기도하리. 아멘. 주께 맡긴 나의 삶 내게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 어려운 시험 닥칠 때,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 나의 일생 나가도록, 나의 일생 나가도록 기도하리. 아멘.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캄캄할 때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길로 인도하리. 그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주님 당신만이 아심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부르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주님 당신만이 아심니.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부르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부르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주님 당신만이 아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1절 자신의 이름을 올라와서 조용히 한번 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신의 이름을 올라와서 주님은 인종에게 부르셨네. 사랑하는 인종아, 넌 날 사랑하는.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심니.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심니.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심니.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부르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지 아무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으라 하신 말 뿐이 나의 기쁨 나의 기쁨은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아무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으라 하신 말 뿐이 나의 사모하는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신 나의 진정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아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다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이 나의 사모하는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신 나의 진정 나의 진정 사모하는 목자는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자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괴로울 때 다가와서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진실한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보다 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는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할렐루야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가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사랑하리라. 나의 생 다할 때까지 주 사랑하리라. 나의 생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사랑하리라. 나의 생 다할 때까지 주 사랑하리라. 나의 생 다할 때까지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상관하니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예수.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상관하니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찬양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오직 주 사랑에 내 영기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 임재하네 같이 내 영기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기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하네 같이 내 영기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드리며.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소서 3장 14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배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예배소 교회는 바울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신 교회이지만 바울이 직접 가서 일함으로 말미암아서 개척이 되어진 그러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지금 예배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편지를 보낼 당시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 바울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배소 교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분열의 조짐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서, 그 분열을 막기 위하여서 적은 편지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분열이 생겨난다. 좋게 말해서 분열입니다.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라면 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성도와 성도들 간에 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 안에서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서든지 우리가 싸우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가장 가까이에서는 가정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집에서 아이가 싸우는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자녀 이상을 기르시는 분들은 가끔 자녀들이 싸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싸울까?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힘으로써 그거를 제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의견이 다른데 왜 싸울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힘이 나니까 싸우더라고요. 힘이 넘쳐나니까. 그게 정답인 줄 알았어요. 힘이 있으니까 싸우는구나. 싸울 힘이 없으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아무리 의견이 다르다고 해도 싸울 힘이 없는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양로원에 가서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힘이 없어도 싸우더라고요. 휠체어에 앉아가지고도, 아니면 그냥 밀고 다니는 침대에 누워가지고도 싸우더라고요. 왜? 여기에 그래도 조금 힘이 있어요. 입에 힘이 있으니까 목소리들이 막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일하는 직원들을 향해서 소리를 막 질러댑니다.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으면 걸어가서 하고 말 텐데 다 해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팔다리는 힘이 없는데 입에 힘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니까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힘이 있어서 싸운다는 말도 왜 싸울까? 안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정답이 뭘 것 같습니까? 정답은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안 싸우고 힘이 있는데도 싸우지 아니하고, 힘이 있는데도 다투지 않는 그러한 방법이 말씀 안에 들어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싸우는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분열이 생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기도하는 모습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허락하신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이 땅에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이름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힘입어 살아갈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 그 이름은 공평하게 다 허락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떠한 특권 있는 사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소리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간구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조리 있게 잘해서 그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시간, 20시간 기도해서 내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무리 짧은 기도를 할지라도, 아무리 언어적으로 화려하지 않은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기도한 내용들이 응답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단언컨대 그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슴에 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구하는 한 소리 한 소리를 단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다 담고 품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15절 말씀 후반절에 무릎 꿇고 비나니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특별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작거리에 나가서 딱 서가지고 손을 이렇게 늘고서 고개를 하늘로 약간 쳐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런데 오늘 바울이 오늘 표현하기를 무릎 꿇고 빈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에 이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로서는 종들이나 하는 행위입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행위가 바로 무릎을 꿇는 행위입니다. 아무한테나 아무에게나 가서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인이었던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종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해 가시기를,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기를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것 들어주세요, 저것 들어주세요.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기도를 그러한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의 근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내 간구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거를 이렇게 안 들어주십니까? 왜 하나님 오늘까지 기도를 했었는데 왜 오늘까지 이 기도를 기한을 드렸는데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서, 나는 2개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밖에를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바울의 기도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세를 보였던 그 바울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바울이 간구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성과 의지가 활동하는 인격의 부분입니다. 내 내면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 내면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강건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본인의 이성과 의지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든든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노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것. 육신의 해월이 흐르다 보면 내 젊은 청춘은 시들어가기 마련입니다. 20대, 30대 때나 얼굴이 이쁘고 멋있고지 50 넘고 60 넘고 70 넘어가는데도 얼굴이 멋있고 이쁘고가 있으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냥 평준화되어 버립니다.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 속사람이 날로 성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늘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속사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속이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내주를 의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늘 가슴속에 모시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슴속에 모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내가 옷을 멋있게 입었고 내 외모가 잘나고 이것 때문에 자부심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 이유를 통하여서 내 삶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고백하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다가가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기를 위하여서.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에 그와 교제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식사 공동체. 여러분, 아무하고나 식사합니까? 길거리에서 그냥 한 번 만난 사람 우리 집에 오세요. 그리고 식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친한 사람, 적당히 친한 사람은 밖에 식당에서 먹고 맙니다. 그러나 정말 친한 사람은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와 교제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렇게 들어오셔서 그런 대접 받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주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직업적으로, 상업적으로 적당히 만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오셔서 간섭하시고 문제를 털어놓고 그리고 문제를 같이 울면서 해결함 받고 그러한 교제를, 그러한 내주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십자가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터가 굳어진다라는 말은 한 몸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굳어져 버리면 분열이 안 됩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면 한 덩이가 돼 버립니다. 이것이 전에 몇 덩이였는지 도대체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딱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거기에서 죽어버림을 알아서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집안이 약하게 되면 아무리 건물을 튼튼하게 지어도 아무리 웅장한 나무라 할지라도 집안이 약하고 뿌리가 약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에 뿌리를 박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에 뿌리를 내리면 편하게 보이고 쉽게 박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거기에 뿌리를 내리면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18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바울이 기도하기를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면 당연히 사랑이 공급되어집니다. 그건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사랑의 뿌리를 내렸는데 사랑이 공급이 안 되어진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안다라는 것,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사랑을 공급받음으로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보셔서 알지만 저희 집에 비싸지는 않지만 소중하게 마음을 담아서 오랫동안 기른 화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져서 화분을 뒤뜰에 내놓았습니다. 물을 더 흠뻑 주기 위해서, 태양도 좀 흠뻑 받으라고.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좋은 두 개의 화분이 시들시들하는 거예요. 하나는 고무나무이고 하나는 나무의 이름은 모릅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큰 나무처럼 생긴 그런 화분, 두 개가 시들시들하는 거예요. 먼저 고무나무가 시들시들해서 고무나무를 이렇게 흔들어 봤더니 이게 뽑혀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고무나무를 이렇게 들면 화분까지 같이 들렸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그렇게 집에다 들여놨었는데 이렇게 흔들었더니 뽑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분을 뒤집고 다 헤집혀 봤더니 거기다 대고 벌레가 군뱅이를 갖다가
막 애벌레를 까놔가지고 군뱅이들이 한 20마리가 뿌리를 갉아먹고 집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잡고 수술을 해놨어요. 물에다 지금 담가놨는데 지금 수술 중입니다. 다른 나무 하나도 벌레는 없는데 뿌리가 썩어 들어가서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 썩은 뿌리들을 다 잘라내고, 그건 다행히 흙에 묻어놔도 살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수술을 시켜놨습니다.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겉은 멀쩡한데 시간이 지나니까 시들시들 해가 들어라는 것입니다.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더 일찍 수술이 끝났을 텐데, 그나마도 늦지 않아서 수술이라도 해서 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시들시들해지다가 결국 말라 죽고 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 것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공급해주는 것으로서는 내가 푸르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 공급되어져야만 내가 푸르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에 바울의 마무리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19절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원하시는 만큼의 성장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19절 말씀에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 충만함이 너희에게 전해져서 너희 또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우리에게 채워지기를, 자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좀 전까지 14절부터 16절부터 얘기했던 바울의 기도한 내용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또한 사랑 안에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제대로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야만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라날 때에,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자라날 때에 환경을 이겨나가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안 싸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답을 아시겠습니까? 눈치를 채셨습니까? 못 채셨습니까? 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자라는 데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자라게 되면, 여러분, 아이들이나 싸우는 것이지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되어서 더 마음이 넓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슴에 충만한데 누구를 붙들고 싸우겠습니까? 오로지 싸울 대상은 영적인 것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사역지를 넓히기 위해서나 싸우지 어디 사람을 대놓고 싸우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싸우다 보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싸우다 보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다 잃어도 그 순간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싸움이 끝나게 되면 후회합니다. 사단은 그것을 노리는 겁니다. 싸우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흩어지거든요, 싸우면.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 되어질 때에 엄청난 힘이 생겨나거든요. 우리 무언가를 할 때에, 특별히 힘을 쓸 때에 그냥 갑자기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쓸 때는 구령을 붙입니다. 앞에다 하나, 둘, 셋 하고 그때 힘을 쓰자는 겁니다. 힘을 뭉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삶은 안전합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가는가, 그 말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온전한 영적 성장을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삶이 힘드십니까? 지금이 바로 그렇다면 은혜 받을 때입니다. 바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늘하고 좋을 때에 식물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글거리는 7, 8월의 태양 아래, 그 이글거리는 태양 속에서 성장하고 또한 실한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름이 없으면, 이글거리는 태양이 있는 여름이 없으면 좋은 열매, 신실한 식물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읍시다. 사랑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됩시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사랑의 힘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정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단단히 굳어진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좋은 소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의 삶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자라는 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이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예수님의